우리는 지난 주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의 은혜, 부활의 정신, 부활의 능력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절 날 달걀을 함께 나누고 선물을 나누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부활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믿는 것, 그것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구원의 부활의 은혜로서 내 심령이 구원을 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함으로 누렸던 그 감격과 그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부활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우리는 이제 세상 가운데 기웃거리지 않고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의 어둠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의 모습을 이름으로 영적인 모습, 영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충만한 은혜,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천에 가면 만수 감리교회라는 인천 지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성중경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면서 즐거운 십자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전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와 즐거움, 이건 좀 상반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책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은혜, 그 간증을 기록하여 나왔는데, 그것을 읽으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 사주팔자를 보는 점쟁이가 지나가다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분명히 20살 되기 이전에 유명한 도박꾼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냥 쉽게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하게 고스톱을 배우게 됐는데 고스톱이 너무 재밌더라. 화투 치는 거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도박과 술에 빠져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프로에서 타짜는 남을 속여서 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그런 전문 도박꾼을 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도박이 내 운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 결과 위암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암이 너무 많이 전이가 되어서 의사들이 손 쓸 수 없을 만큼 그런
위중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진단을 받고 와서 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예수 믿으면 어떤 질병에서도 치유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엎이다시피 10km가 떨어진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목사님의 사랑이 너무 크셔서 그런지 몰라도 매일 그 암으로 죽어가는 그 성도를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집은 무속이 굉장히 강했던 집안이었습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속 무당이 있어서 행사 때마다 구슬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를 불쌍히 여겨서 매일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하였습니다. 예배 드린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식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출입할 만큼 그렇게 호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령 성중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큰 거부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정색을 하고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내가 죽기를 원하느냐? 도대체 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저 사람들을 왜 그렇게 피하느냐? 이제부터는 오면 인사도 하고 함께 예배를 참석하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가 예배를 참석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배를 드리겠다 약속했던 그날에 친구가 군대 가는 환송하는 그런 회식이 잡혔습니다. 예배가 싫었지만 어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잠시 회식 자리에서 인사하고 그리고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예배하는데 들려지는 찬양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마음, 도박하며 술 먹고 살았던 그 불안한 삶의 모습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그날 저녁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는데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날 밤 회식을 하던 친구들이 술을 먹고 도박판을 찾아가서 도박판을 덮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강탈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려고 했던 친구는 4년 6개월 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주목하고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청년 성중겸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나의 인생으로 나이가 걸어갈 삶의 모습으로 생각했던 그 도박의 길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도박은 끊을 수 없는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손을 찍어버리면 발로도 하는 것이 도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끌 수 없었던 손을 잘라버려도 끊을 수 없는 그 도박에서 온전히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목회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신앙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끊을 수 없는 생각지 못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경험함으로 그곳에서 노임을 받고 해방받고 참된 하나님의 자유함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해방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도대체 이사야서 60장은 어떤 상황을 전제하고 있길래 장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부활절에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런 자유함도 기쁨도 감사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저주였습니다. 전쟁에 패하면 나라와 민족도 사라져버리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쟁에서 패한다는 것은 포로가 되고 나라가 없어지고 민족이 멸망하는 그것보다 더 특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패한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삶의 전부였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쟁에 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라는 것을 전쟁에 실패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거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오셔서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빛을 발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버리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서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이유를 깨닫게 되므로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망을 모든 것의 끝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죽음에서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다고,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부활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끝이라고 선언하고 절망에 빠뜨립니다. 직장을 잃어버리면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망과 좌절하게 만듭니다. 암 선고를 받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끝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절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고, 나를 보라고, 희망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재산의 권리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도 지킬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에 마주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 가운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어나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쿠미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쿠미라는 말은 단순히 일어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쿠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는 그 순간을 쿠미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실패자로 버림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쿠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옴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 드렸던 제사자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쿠미라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쿠미, 일어나라고, 그 고통의 자리에서 쿠미하라고, 벌떡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외당하고 외로운 자리에서 쿠미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델라이데 폴라드라는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 선교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겠노라고, 후원하겠노라고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후원회가 무산되어서 선교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선교사님이 당뇨와 신경계 계통에 큰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갈 수 없다는 것, 후원회가 해산되었다는 것, 육신의 질병, 그 아픔 때문에 마음의 질병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선교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준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조차도 막으십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막혀버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가 원망 가운데 있을 때 우연히 한 기도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으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기도도 나오지 않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작은 기도의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할머님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기도가 선교사님의 가슴을 휘어팠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늘 기도하던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그 할머니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선교사님의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 시간 내내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에레미야서 18장 3절 4절 말씀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 18장 3절로 4절 말씀,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진흙이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릇이 만들다가 터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토기장이는 터져버린 그릇을, 그 진흙을 던져버린 것이 아니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진흙을 다시 어루만져서 자기 뜻에 합당한 대로 다시 그릇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선교사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살았던 그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습니다.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으로 지은 찬양이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 3절 4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 1절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주여 아멘.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을 때 나의 생각이 깨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할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실 때 나의 삶이 새롭게 재건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고, 내 손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루는 복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